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처럼 우리는 늘 무언가를 기다리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작게는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거나 또 카페에서 또 친구를 기다리는 것으로 시작해서 주부는 월급날을 또 사원은 휴가를 기다립니다. 때로는 가슴 졸이며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기도 하고 또 결혼 날짜를 손꼽아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이 수천 년 전 히브리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이 대강절이란 바로 이 기다림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제 대강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대강절을 맞이하여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이 절기의 의미와 그리고 이 절기를 보내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대강절이란 무엇일까요? 이 대강절은 강림절로 더 많이 불리우는 교회의 절기입니다. 이 강림이란 말은 오다, 도착이라는 뜻을 가진 이 라틴어 어드벤투스에서 유래된 것으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뜻합니다. 따라서 대강절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이 대강절, 대림절, 강림절을 뜻합니다. 이 대강절은 성탄절 바로 전의 때를 가리키는데 성탄절부터 거슬러 올라가 네 번째 주일부터 성탄 전야까지의 기간을 대강절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구약시대 히브리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다림의 소망을 가지고 온갖 고난과 온갖 역경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오시고 그 약 1000년간 성도들은 대강절을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기쁨으로 이 대강절을 지키게 됩니다. 즉 그들이 고대했던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10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셨음에 대한 기쁨으로 대강절을 기쁘게 지킵니다. 그런데 12세기경부터 이 강림의 의미가 좀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현재에도 성도들의 마음에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의미는 더욱더 확산되어서 이제는 장차 오실 심판주로서의 주님을 기다리게 됩니다. 물론 주님은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지만 믿는 성도들에게는 칭찬과 또 상급을 주실 은혜의 주, 또 기쁨의 주로 주님은 이 땅에 오십니다. 많은 성도들이 정말 어려움 중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꿋꿋이 살아가는 것도 모두 주님의 재림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심판의 날이 아닙니다. 심판의 날이면 소망을 갖지 않겠죠.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날은 심판의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이기에 우리가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강절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대강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강절은 어떤 자세로 우리가 지켜야 할까요? 먼저는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는 보내야 합니다. 대강절은 그 예전적인 색이 이 자줏빛입니다. 이 보랏빛을 띠는데 이 색깔로 의미할 때 이 절기가 엄숙한 절기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아무 생각 없이 혹은 흥청망청 세류에 섞여서 절기를 보내고 있으니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리에는 캐롤송이 요란하고 크리스마스 카드 보내기 또 추리 만들기 등으로 경황 없이 이렇게 우리가 대강절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대강절은 그렇게 흥청거리는 축제 기간이 아닙니다. 이 절기는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엄숙한 절기입니다. 따라서 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결단을 하는 자세로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심판의 주님 앞에 내가 정말 떳떳이 서기 위해 준비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지키는 절기가 이 대강절입니다. 둘째로 소망을 가지고 보내야 합니다. 꿈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꿈이 없는 인생 역시 얼마나 허망한지 모릅니다. 이제 대강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새로이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바른 자세로 대강절을 보내야 합니다. 이 대강절은 한국 교인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는 절기입니다. 알려졌다고 해도 이 성탄절에 묻혀서 그 의미가 미약해져 있습니다. 예수 탄생의 고귀한 의미는 다 사라져버리고 얄팍한 상술에 현혹되어 유치하고 또 퇴폐적인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우리가 눈을 바로 떠야 합니다. 마음을 여미고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는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거룩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 오실 날 내가 정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4주간의 대강절을 보낼 때 이 절기의 의미가 비로소 나에게 다가오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4주간의 대강절을 지내고 그 후에 기쁨의 성탄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합니다. 그래서 계절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뚜렷하게 갈립니다. 이 여름과 겨울은 극과 극인 만큼 그 선호도가 확실하게 갈립니다. 겨울은 추워서 싫어할 것 같지만 의외로 이 겨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겨울에 겨울 스포츠가 있어서 겨울을 좋아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봄과 가을 역시 여름과 겨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선호도가 좀 갈리는 편입니다. 저는 가을보다 봄을 더 좋아하는 편인데 추운 겨울을 지나고 이제 따뜻한 봄이 오면 너무나도 좋습니다. 이 파릇파릇한 잎들이 올라오면 없던 기운도 생기게 되죠. 하지만 가을에는 봄이 주지 못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바로 이 추수입니다. 추수의 기쁨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기쁨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봄에 씨앗을 심는 기쁨도 있습니다. 이 씨앗을 심을 때는 힘들지만 씨앗을 심을 때도 다른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은 이제 가을이 되어서 추수를 생각하기 때문에 봄에 씨앗을 뿌릴 때 이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을은 추수의 기쁨이 정말 큽니다. 추수할 때 가장 수익이 좋은 품종이 어느 것일까요? 요즘은 이 샤인머스켓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은 좀 많이 저렴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게 돈이 된다고 하니 많이 심어서 요즘은 좀 저렴하긴 했지만 그래도 10,000원 가까이 되니 먹고 싶어도 쉽게 손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샤인머스켓이 핫하다 할지라도 농사하면 이 벼농사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올해는 벼 수매가가 낮아져서 이 농민들이 시름이 많지만 이 쌀 가격은 아무리 낮아도 쌀은 사람의 생명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나서서 벼를 수매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재정을 투입해서 벼를 수매해서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쌀을 공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벼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하면 역시 이 벼를 추수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벼나 밀이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중요하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추수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생명입니다. 사람은 흔히 말하는 이 농사 중에 농사를 자식 농사라고 하는데 이거와 의미가 같습니다. 아무리 내가 잘 나가고 내가 출세하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높은 권세를 가졌다고 해도
자녀가 잘못되면 속이 상하고 내가 이루어 놓은 것 다 헛것이 됩니다. 근데 반대로 나는 성공하지 못하고 나는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자녀가 성공하면 기쁩니다. 잘 나가는 친구에게 꿀리지 않죠. 그만큼 농사 중에 농사는 이 자식 농사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농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영혼의 농사입니다. 자식 농사는 이 세상으로 끝입니다. 하지만 영혼의 농사는 영원합니다. 한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영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사실 이 영혼의 삶을 살아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영혼이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하죠. 하지만 우리는 생명을 갖고 있기에 이 영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느낌이 오기는 합니다. 이 독립군들이 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배반하여 밀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들이 밀정이 될까요? 독립운동을 하다가 왜 그들이 배반을 할까요? 그 이유는 영혼이 독립하지 못할 것 같아서라고 합니다. 독립운동을 하는데 독립을 하지 못할 것 같으니 밀정이 되는 것이죠. 그만큼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지옥에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지옥에서 내가 영원히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생명의 씨앗을 추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생명의 추수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추수에 관한 비유를 들어서 생명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추수는 변화 밀에 대한 추수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변화 밀을 비유해서 사람의 생명을 추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오늘 29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는 추수 때는 바로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열매가 익어서 낫을 대어 추수하는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이제 마지막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심판이 가까이 왔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그 주님의 심판이 아주 가까이 온 것입니다. 이 추수 때가 아주 가까이 온 것이죠. 특히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최고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는 다양한 각도에서 이 생명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시고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 비유를 통하여 강조하시는 말씀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씨를 뿌려야 합니다. 본문 26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씨를 땅에 뿌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뿌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누군가라도 씨를 뿌려야 합니다. 농사도 똑같습니다. 씨를 뿌려야 씨가 자라지 씨를 뿌리지 않는데 자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뭔가를 기대하려면 뿌려놓은 게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세상 이치도 똑같습니다. 수고를 해야 거둘 수 있는 것이죠. 수고하고 노력한 것이 없는데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젊어서 놀기만 했는데 중년이 돼서 노년이 돼서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씨를 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씨를 뿌려야 합니다. 26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라고 했는데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씨를 뿌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당연히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데는 두 가지의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말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하셨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로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행위로 전하는 것입니다. 즉 행위로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행위로 씨앗을 뿌리는 것은 내가 바로 씨앗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씨앗이 한 알 그대로 있으면 한 알 그대로입니다. 아니, 한 알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알의 씨앗이 썩으면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희생으로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행위로 희생할 때, 삶에서 희생할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두 가지 씨를 함께 뿌려야 합니다. 말로, 언어로 씨앗을 뿌리고 행위로 희생의 씨앗을 뿌려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도 씨를 뿌리기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말씀으로 씨를 잘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씨앗으로 인해 12명의 제자와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로 맺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내가 전도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신 것처럼 주님은 정말 전도에 열심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말로 전도의 씨앗을 뿌린 것뿐 아니라 또한 행위로 씨앗을 뿌렸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입니다. 세상에 뿌려져서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으시는 씨앗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몸소 주님은 본을 보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밀알이 되어 죽으심으로 세상에 뿌려지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행위로서 씨앗을 뿌린 겁니다. 당신의 삶으로서 씨앗을 뿌린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먼저는 말로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야 하는데 주님이 당신을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믿어야 영생, 즉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라고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위로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이 말은 내가 씨앗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행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행위가 뒷받침되지 않는 말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절대로 아무런 역사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사람의, 그 성도의 삶을 들여다보면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 예수 믿으세요, 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마치 안디옥교회 성도들처럼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들었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인답다, 예수장이답다, 아니면 성도답다, 이런 말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말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다운 삶,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말로 또 삶으로 우리가 부지런히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히 전도하고 씨앗을 뿌려서 하나님 나라의 많은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 씨, 땅, 뿌림과 하나하나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인격자이시며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장소적인 의미로 해석하자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교회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씨를 이 땅에 뿌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씨앗이 싹이 트고 자라는 것은 어디일까요? 이 세상에서 그대로 자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만약에 세상에서 우리가 씨앗을 잘 심고 잘 뿌렸는데 그 싹이 세상에서 터버리면 사단이 다 집어먹어버리기 때문에 절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면 씨앗을 뿌렸다면 그 씨앗이 자라도록 어디로 데려와야 할까요? 당연히 교회로 인도해 와야 합니다. 교회로 인도해 와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가 하나님을 배우는 곳입니다. 교회는 성도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음을 단단하게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법을 배우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즉 교회는 씨앗이 자라는 곳입니다. 즉 씨앗을 뿌렸으면 그 씨앗이 잘 자라도록 해야 되는데 그 자라는 곳이 세상이 아니라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다면, 복음의 씨앗을 심었다면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내버려두면 절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그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교회로 이끌어 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 전도의 씨앗이 잘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을 뿌려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 역시 잘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예배하는 것을 통하여 내 믿음이 자라가야 합니다. 교회는 믿음이 자라야 하는 곳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야 하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 섬김과 봉사를 통해 내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 함께 할 때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야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농부가 되는 것은 아니죠. 하루아침에 씨앗을 잘 뿌리는 게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그냥 내려가서 씨앗을 뿌렸는데 가을에 추수를 많이 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좋은 농부, 숙련된 농부가 돼야만 씨앗을 잘 심을 수 있고 또 가을에 추수도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훌륭한 농부가 되는 게 중요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즉 교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야 그래야 씨앗도 잘 심을 수 있고 또 잘 가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하면 힘든 일이 있을 수 있고 서운한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교회에 있어야 믿음이 서서히 자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어야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씨앗을 뿌리고 계신 우리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거두어 드려야 합니다. 거두는 것은 교회로 이끌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저절로 자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먹고 입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땀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채소 하나, 과일 하나 그냥 되는 것이 없습니다. 잠시 한눈 팔면 벌레나 병균이 다 덮어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식탁에 올라오는 것들은 모든 것이 다 수고하고 땀 흘릴 결과로 우리의 식탁에 오르는 것들입니다. 가끔은 농사를 짓다가 힘들 때 농부들이 풀들은 가꾸지 않아도 저렇게 무성하게 잘 자라는데 농작물은 한눈만 팔아도 금방 벌레가 주인 행세하고 병에 걸리구나라고 이렇게 푸념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자연 속에 있는 것들은 저절로 잘 자랍니다. 사람이 손을 대지 않아도 자연 속에 있는 것들은 나무나 풀이나 꽃들은 튼튼하고 예쁘게 잘 자랍니다. 물을 주지 않아도 가뭄이 들어도 어떻게 그렇게 잘 자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풀들도 저절로 자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풀들도
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잘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이라고 말씀합니다. 들에서 자라는 풀, 그들이 저절로 자라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자라게 하시고 입히시기 때문에 그렇게 자라는 것입니다. 산에 있는 나무들, 들에 아름답게 피는 꽃들, 절기 때마다 계절마다 피어나는 꽃들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하나님이 다 자라게 하시기에 그렇게 아름답게 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꾸는 농작물은 사람이 더 많은 소출을 위해서 개량하고 유전자 조작을 해서 만들어 놓은 작물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기대한 만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원래 있는 그대로 놔두면 잘 자랄 건데 개량하고 개량하니 이게 가꾸지 않으면 자라지 못합니다. 특히 품종마다 이 개량 작업을 다 해놨기 때문에 자연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면 병충해 때문에 제대로 된 소출을 거둘 수 없습니다. 따라서 풍성한 소출을 기대한다면 병충해 예방도 하고 그 작물에 맞게 잘 관리를 해줘야 원하는 만큼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작물보다 더 신경 쓰고 관리를 잘해줘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특별한 방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인간 역시 자연 상태에 있으면 원하는 행복과 영원한 기쁨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은 타락하여 영원한 행복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런 사람들은 특별한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보존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다 된 게 아닙니다. 사단은 구원받은 성도들도 수시로 건듭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사단이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도 사단은 옆에서 계속해서 건드려 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즉 마귀는 지금도 삼킬 자를 찾고 다닙니다. 그 사람은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들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사단의 백성이니 그냥 놔두고 믿는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사람을 건드려 보죠. 조금씩 건드려 봅니다. 그런데 건드려 보면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드려 보면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계속해서 건드려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다 된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하고 전도한 성도를 교회로 인도해야 하고 그가 하나님을 만나도록 설명도 해주어야 하고 또 그를 섬기기도 하고 그를 위해 기도도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씨앗을 뿌렸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전도했다고 예수 믿어라라고 말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를 교회로 이끌어 왔다고 야 이제 다 됐다 교회로 데리고 왔으니 끝났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도록 옆에서 도와주어야 하고 그를 섬겨주어야 하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수고하고 뿌린 씨앗들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을 통해 아주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가을은 추수의 계절입니다. 결실의 계절입니다. 시골을 가보면 추수할 것이 정말 많고 추수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가을을 맞이하여 생명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과 행동으로 전도하고 그들을 교회로 이끌어서 믿음이 잘 자라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힘들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풍성한 결실을 맺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